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같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예, 오늘 선포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된 삶은 아니다. 아멘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된 삶은 아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재산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된 재산이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한창 열리고 있어요. 겨울철에 어떻게 열리게 돼서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많이 지금 월드컵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브라질 떨어졌더라고요. 브라질이 세계 최강 1위인데 축구 1위인데 떨어져서 그냥 우리를 이겼을 때는 아주 그냥 춤추고 그러더니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참 알 수 없어요. 실력은 있으나 또 그 실력대로 이렇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뭐 아무튼 카타르라는 그런 나라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어서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응원할 수 있는 도구 혹은 선수들을 위한 뭐 음식 막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카타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갖고 가지 못할까요? 네? 앞에 나와 있죠. 돼지고기 안 돼요. 돼지고기.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는 절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축도 뭐 할람인가 뭐 해가지고 도축 방법에 의해서 그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 도축을 해야지, 그러지 않는 것은 음식을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월드컵에 나갔기 때문에 많은 음식물을 우리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돼지고기는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고기 위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들만의 받아들이는 어떤 물품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물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에 갖고 가지 못할 물건들이 있어요. 뭘 갖고 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뭘 갖고 가지 못할까요? 미국에 내 자식이 있는데 좋은 한약재를 가지고 가야지. 안 돼요. 그게 안 된대요. FDA에 인증이 없는 모든 의약품 이런 것들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혹 미국에 가실 때 뭐 인삼 이것도 안 된대. 생으로 된 거. 가공되지 않은 뭐 과일 뭐 이런 것들은 거부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이 좋으니까 이거 자식들 또 이 지인들 갖다 줘야지. 그걸 가지고 갔다가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폐기 처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런 물품들이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가지고 가서는 안 돼. 껌. 이거 반입이 안 된대. 길거리에 껌 이런 거 버리면 80만 원인가 벌금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껌 반입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나이지리아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모기장을 가지고 가면 안 된대요. 모기장. 모기가 많아서 막 물리고 그러는데 그걸 금한다고 하더라고요. 금한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할 때 꼭 이걸 좀 알아봐야 돼요. 뭘 갖고 가지 갈 수가 없는지. 그래서 교원집사님도 뭐 외국 나갈 때 공구 같은 걸 가지고 가는데 꼭 걸린대. 그게 왜 가지고 가는지. 위험한 물건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지고 왔지 못할 것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뭘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뭘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헛된 수고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은 잠시라고 했어요. 잠시. 휴게소에 들러서 우리가 여행 떠날 때 휴게소에 잠깐 들러서 여행지를 향해서 가듯이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잠깐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막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뭔가를 집착을 가지고 뭔가를 잔뜩 모으고 일평생을 수고하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절대 그걸 갖고 가지는 못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그 나라에 갖고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12월 달인데 올 한 해 동안 이제 마감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봐야 돼.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착각해서 내가 일평생만 이것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야 그거 안 돼. 반입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일평생을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이 미리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해답을. 이 해답을 보고서도 문제를 틀리면 이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세요.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요로움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걸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자기 소원대로 다 모으게 돼요. 계속 많은 은을 모았어요. 근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은을 잔뜩 모았는데 저 은만 가지면 내가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 거야 하고 모아봤는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 할렐루야. 지난주 말했죠.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원래 뜻이 뭐냐면
숨, 그냥 한번 호흡하는 그 숨, 그것처럼 호흡 한번 내뱉는데 그게 보이나요? 잡을 수가 있나요? 없어져 버려요. 금방 없어져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숨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뭔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할렐루야. 은을 잔뜩 모아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못해요. 신앙의 믿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도움이 절대 되지 않아요. 요즘 대두되는 그런 족이 있는데, 족속이 있는데 파이어족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파이어족. 들어보셨나요? 어른들은? 욜로족이 이제 한번 치고 오더니 이제 파이어족. 뭐냐면 좀 읽어보니까 MZ 세대들이 일찍 은퇴를 준비한대. 일찍.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한 3, 40대 그때 은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즐기면서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의 거의 7, 80%를 다 저축을 한대. 저축을 해놓고 이제 일찍 은퇴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 근데 K 파이어족들은 더 공격적이래요. 투자한대. 투자. 돈 벌 거. 주식이나 뭐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한 50대쯤 그렇게 은퇴를 생각한대. 그래서 한 13억 몇 천을 모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준비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뭐 유튜브도 가끔 보면 이렇게 부업들, 뭐 인터넷 뭐 유통이나 이런 거에 뭔 강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되게 많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그리고 투자, 뭐 주식 투자 아니면 뭐 환율 차익을 얻어서 뭐 돈을 어떻게 벌고 하여튼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엄청 많아. 그런 곳에 눈을 엄청 돌리고 있더라고요. 많이 확보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나는 은퇴해서 편안하게 먹고 그냥 살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그렇게 은을 많이 확보해 놨는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육으로만 지으시지 않았어요. 영혼 육이 있는 몸으로 사람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 깊숙한 곳에는 많이 갖는다고 행복함을 느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삼성의 이건희가의 막내딸이 죽었었죠. 예전에 죽었다는 뉴스가 한번 나왔죠. 왜 그 많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 왜 스스로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그럴까요? 왜 살아갈 의욕을 다 잃어버릴까요? 많은 것을 확보해놔도 살아갈 원동력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을 확보해야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많은 돈을 가지고 외딴 무인도에 가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가장 근원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어요. 영.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뭔가 참다운 기쁨, 인생의 행복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그걸 통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많이 확보해 놓는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땅의 수많은 갑부들보다 엄청난 재산과 또 똑똑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을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먹어봤고 누려봤고 입어봤고 사람들 다 써봤고 똑똑한 놈 다 써봤고 군사력도 막강하게 키워봤고 지금 뭐 중국 뭐 러시아 군사력 가지고 뭐 하지만 다 내가 해본 거야. 그러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 해본 거. 모든 사람들이 기를 쓰고 이 솔로몬이 가졌던 것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 결론을 이미 솔로몬은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 누려봤어요. 다 누려. 근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뭔가 채우고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희에게 참다운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재산, 기업,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뒷장에 나가면 1, 2절을 통해서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할렐루야. 아멘. 너의 청년의 때, 그러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나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 이제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눈도 이제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소망이 사라지는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아무 낙이 없어 이제. 입맛도 없고 힘도 다 빠져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다 하나님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죠, 지난주. 다 60대, 70대 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걸 우리는 즐기고 누려야 돼요. 그 낙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계속 없는 것만 쳐다보면서 주신 것을 바라봐야죠. 주신 것.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그래서 헛되고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줄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에요. 이 땅의 것을 악착같이 어떻게든 더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헛되다고 했잖아요. 헛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 가는데 그런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티켓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전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낙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괴롭혀요. 계속 나 좀 봐주고 내게 좀 뭐 좀 해주고 계속 사람들한테 치근덕대. 계속 낙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낙을 좀 느껴보려고 계속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같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방송에 보면 쓰레기 더미를 막 계속 주워오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방에도 가득 차고 저 방에도 가득 차고 자기 누울 공간도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막 치우러 가면 발 디딜 틈 없이 막 계속 쌓아놓은 그러한 모습을 봐요. 여러분, 쓰레기는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할렐루야.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육은 육인 거예요.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에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전설을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찬양할 때도 베드로야 무리로 와라. 우리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죠. 할렐루야. 아니겠죠. 그죠? 믿습니까? 네, 죽여버리려고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 권고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다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못된 것을 자식에게 주겠어요? 안 좋은 것을? 아니죠. 너 헛된 거 그거 바라보지 말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사랑하시고 절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서 말씀하신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은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쫓아가면 이런 거 다 못 얻을 거야. 나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 거야.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은 결국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채워놓는 것은 썩어버리는 것이라 했어요. 썩는 것.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를 계속 방 안에다 이게 있어야 나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 마음의 위안을 받아. 그러면서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육은 육인 거예요. 육. 아무리 여러분 내가 몇 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루 10끼 이상 먹나요? 10끼 먹나요? 아니요. 3끼. 그것도 정한 양밖에 못 먹어요. 아무리 수천억의 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3끼 먹어요. 3끼. 그리고 한정된 양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금으로 먹을 수 있나요? 금으로 계속 밥 먹을까요?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쌓고 쌓아 놓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공간, 잠잘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천 평 그렇게 해놔도 자기가 잘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전도.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분명히 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 헛된 삶을 살지 말아라. 헛된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제발 복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설을 통해서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데 정리를 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정리. 일타 강사처럼 딱 인생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헛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해야 참으로 도움이 되는 것, 너에게 가장 복된 것.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자,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아해라는 단어인데 이성을 사랑하는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이성. 막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나고 막 떠오르고 막 그런 사랑이 그런 사랑.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좋고 막 항상 떠오르고 예배 시간에도 막 떠오르고 갖고 싶다 막 이런 마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갖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헛됨을 느끼게 나중에 허무함을 느끼게 돼. 허무함을.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냥 눈으로 즐길 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돈이,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부려야 되고 그들에게 주어야 되잖아요. 월급, 페이 뭐 이런 것도 줘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 돈. 그냥 통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수치만 높아졌다 낮아졌다.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먹는 것도 새끼 정도밖에 되지 않고 결국 눈에 즐길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금이 들락달락하고 막 신하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을 신경 써야 되고 쟤는 또 왜 저렇게 일을 하나? 계속 누구를 또 바꿔 채워야 되나? 그런 생각,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 운영한다는 것. 요즘 무슨 드라마? 송중기 나오는 뭐 있던데 드라마? 네. 막내 아들 재벌집. 그러니까 머리 쓰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기업가들도. 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막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그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새벽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재벌집들은. 새벽같이. 그리고 신문 보고 뭐 머리 쓸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사람들이 소유하려는 그 이유는 그 글을 한번 보니까 노르웨이 베르겐데 세실슈 안드레센 박사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쇼핑 중독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쇼핑 중독에 빠지는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로부터 노임받기 위해서 그런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쇼핑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쇼핑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감이나 우울함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노임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불안감, 우울함 그런 감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또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런 연구 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또 낮은 자기 자존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로 뭔가 포장하고 메꾸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결국 소유욕은 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어떤 이걸 가져야만 내가 좀 불안하지 않고 좀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감의 원인은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먹고 좋은 곳을 가고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불안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 불안감의 원인, 헛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잠을 자지 못한다. 오히려 육적인 것을 쌓아두면 그걸 관리하고 그걸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잠을 못 잔다는 잠을. 그러나 노동자 없는 자는 열심히 일하고 그냥 뭐 많든지 가지고 있는 게 많든지 적든지 잠을 아주 달게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잘 달게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마이클 잭슨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죠?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하면 프로포폴 그거 주사를 너무 많은 양을 주사했는지 그가 죽게 되었어요. 평소 불면증으로 막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잠을 좀 자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계속 투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양이 넘어서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많은 인기와 명예와 그 유명세와 많은 돈을 가졌지만 결국은 잠을 못 자요. 잠 한숨을 못 자요.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몇 년 전에도 뭐 신라호텔 사장인 이부진 사장도 뉴스에 좀 오르락내리락 했었죠. 프로포폴 불법 투약 때문에 무혐의는 이제 받은 것 같은데,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육적인 것은 육일 뿐이에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 그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뭐가 해일까요? 자기를 해치는 것이 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많은 걸 소유하려고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육적인 일들, 뭐 돈을 버는 일뿐 아니라 뭐든, 뭐 취미든 뭐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는 일을 시큰둥하게 만들고, 이게 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많이 소유할수록 해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게 폐단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무리 길을 쓰고 모아도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고 했어요. 아프거나 그러면 돈이 훅 어느 순간 사라져요. 훅 사라져요. 뭐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일생 동안 노력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해요. 헛수고가 되고 말해요.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15절에서도 네가 태어날 때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10억 이하짜리는 저쪽으로 가. 그러실까요? 재산이 10억 이하인 사람, 자기 집 없는 사람 염소편에서 그럴까요? 양과 염소편을 분명히 가른다고 했어요. 자, 누구를 양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갈 수가 있을까요? 돈? 아니면 뭐 똑똑한 머리? 학벌? 뭘 가지고 가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인,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군인, 백부장.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뭘 보셨느냐? 사도행전 10장 4절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을 것이 있어요. 전 몇천억 모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런 거 절대 보지 않아요. 인생을 허비하면서 모았던 거,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뭘 보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돈도 아니었어요. 뭐 학벌, 뛰어난 머리, 석사, 박사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좋은 집에 살았던 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뭘 기억하시느냐? 네가 행했던 기도,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구제,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끝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오른편, 염소편을 딱 가르세요. 그리고 염소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오른편, 양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쥐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를 집안으로 영접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옷이 없어 헐벗을 때 그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에게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수많은 돈 뭐 이런 거 네가 어떤 업적을 했느냐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너 이런 대단한 일을 했어? 너 세상에서? 너 이렇게 스포츠 선수로 뛰어난 일을 했어? 월드컵 우승했어?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뭘 보신다고 했어요? 줄일 때 네가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기도해 주었고 그런 걸 기억하세요. 그런 것. 할렐루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야 될 일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집착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하는 일이에요. 있는 것 나는 없는데요. 없어도 마음이라도 드리세요. 기도라도 하세요. 너희 기도가 상달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복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가 상달됐다고 했잖아요. 드리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네 재산이 얼마냐? 네가 소유했던 집이 어느 정도의 집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도 금지 품목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헛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헛되지 않은 삶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여러분의 자아가 계속 그걸 욕구하고 탐내고 그걸 바란다면 정말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제발 헛되지 않은 삶을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실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이웃들을 책임지고 살았느냐, 그들을 사랑했느냐, 그들이 힘들 때 찾아가 주고 먹을 걸 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고,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 부요함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럴 때 네가 지극히 작은 자, 곧 나에게 이런 일을 해 주었구나 분명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내가 헛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